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상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시련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는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같은 신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아 힘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또 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의문이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똑같은 헤롯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천사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었어요. 왜 한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살려주면서 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한 사람은 순교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우리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이런 위기 앞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신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을 영원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라. 어떤 관점에서요? 영원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라. 현재만 바라보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고난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 보면은 약 6명의 헤롯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마도 헤롯이 45번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헤롯이 다 다른 헤롯이요. 거의 다. 6명의 헤롯이 동일한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물은 몇 명인데? 6명인데 그 6명이 여러 상황에서 45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들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 1절에 나오는 그때의 헤롯 왕이 헤롯이 할 때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3살이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1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로마
황실에서 황실 가족과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에 황제가 된 갈리굴라 황제가 어릴 때에 같이 성장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해서 파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의 조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모든 영토를 서기 44년 사망할 때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과 관계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통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파괴적인 존재로. 자기의 정치적인 모든 것에 방해가 되는 대상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리고는 이제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등달아 뭐까지?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그리파 1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로마로 그의 어머니와 망명해서 황실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눈칫밥을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 사람처럼 잘 처신하고 생활하고 유대의 왕으로 북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된 다음에는 유대인의 눈칫밥을 먹은 사람답게 잘 파악해서 비위를 맞추는데 전문가,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냥 내친김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가장 지도격에 있는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죽여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탄탄히 다지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극을 허락하신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도록 허락하셨지만은 같은 동료인 베드로는 천사까지 파견해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어요. 동일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당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야고보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그렇게 했는데 요한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세베대 생업 고기 잡는 것을 자기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로서 활동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희망과 비전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형제가 칼에 죽었어요. 목 잘려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IS나 다른 그 잔인한 무리들이 공개적으로 칼로 참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요한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인간 심리가 참 묘한 게 있는데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지 않고 그냥 베드로도 죽었으면은 야고보 가족 입장에서 우리 야고보는 죽었다 할지라도 베드로라도 살아나왔으니 잘 됐다 이거보다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하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다른 아들하고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둘 다 떨어졌으면 위로가 되는데 우리 아들은 떨어지고 그 아들은 됐다. 묘한 마음이 생겨요. 여기도 같이 예수님의 가장 인너서클로 인정받았던 그 제자가 같은
헤롯에 의해서 체포당했는데 한 사람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파견해서 기적적으로 구출했다고 했을 때에 요한의 마음이나 그 야고보 가족에 있어서는 상당히 묘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인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암이나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회복되지 않고 결국에 죽었다는 거죠. 성경은 엘리사를 묘사하는 몇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 곳에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에 대한 언급, 묘사를 보면은 뭐라고 언급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다른 병든 사람을 예수님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병든 사람도 엘리사는 고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린 본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정작 자기 죽을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다른 죽은 사람은 살렸는데 자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이름도 똑같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는커녕 하늘로 성천시켰고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는 자기도 병들어 죽었어요. 그것도 선임 선지자, 후임 선지자. 시대를 뛰어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선자왕 263페이지에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성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갑자기 병들어 급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스승이 자기를 후임 선지자로 임명하고 기름을 붓고 나중에 보니까 스승이 하늘에 갔다. 그렇게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에 마지막까지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승은 하늘로 성천한 것을 목격했는데 자기는 병이 들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할 때 인간적으로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평소에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번영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믿음이 없는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다음에 교회에 위기가 닥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위기와 공경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아니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병든 사람을 침상째 갖다 놓고 바울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쳐도 그냥 살아났어요. 바울이 코 풀고 땀 닦았던 손수건만 얹어놔도 살아났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고린도서 12장에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은, 예?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 고린도서 12장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도록 회복되도록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That's okay.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That's it.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자신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나와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 일반 평범한 필부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그 경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동참하고 인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자연적으로 이 질병을 거둬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도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고통이 벗어나지 못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회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요양원에 가고 주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교회에 있던 사람이 또 같이 죽어버리면 그냥 괜찮은데, 그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서 매 안식마다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죽었다.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60살에 간암에 걸리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3개월 동안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려달라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42살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60이 될 때까지 그의 신앙의 생애 전부를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럼 본인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4km 걸어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겨울에 그 바람이 진주, 그 세찬 겨울바람이 몰아치는데 저희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3개월 동안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회복되기는커녕 저희 어머니는 더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편하게 살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재혼해서 와보니까 결혼에 한 번 실패해서 딸 1명 낳았어요. 그리고 딸 1명 다른 데 맡겨놓고 재혼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보니까 전처 소생이 4명이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쫄쫄쫄쫄쫄쫄 4명. 그 4명 다 키웠어요. 그리고 6명 또 낳았어요. 총 10명. 그 10명을 키우면서요, 9명 결혼시켰어요. 내 막내 혼자 놔두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이제는 저만 결혼시키고 남에는 조금 편하게 살만 했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본인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눈물로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늘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평생을 고생하며 한 번도 편하게 살지 못했던 그 어머니, 믿지 않는 집에 와서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위들 온갖 제사가 12개인가 13개인가 되는 것, 그거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명절만 되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려나가서 가운데 앉혀놓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런 한맞는 세월을 보냈던 어머니가 왜 그렇게 지병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영원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순서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좋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먼 데 계시고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근데 순서를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나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영적 안목과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신비 중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5절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보통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사단은 항상 일반 병졸들은 한두 명 죽어봐야 괜찮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제거하고 무너뜨리면은 나머지 병졸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이려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어떤 상황이요? 베드로 개인에게도 위기요, 가정에도 위기요, 교회에도 위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기로 선택했는가? 5절은 어떻게 연결돼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순서요, 순서. 야고보의 죽음은 신자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가장 지독적인 베드로가 체포되어 투옥되었어요. 개인과 교회와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잃은 교인들은 갈팡질팡하지 않았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제가 앞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투옥될 때에 이제 뭐 목사도 없고 뭐 교회 가봐서 뭐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지도자가 최고의 공경에 처할 때에 백성들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 성경의 원칙들이 우리의 삶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재빨리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혼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와 시련을 만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찾는 것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우리의 막막한 현실 앞에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서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는 결혼했으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기도했다, 베드로의 가족들이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해서 온몸의 힘을 다하여 근육을 다 긴장시켜서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때의 상황을 간절히 그렇게 했어요. 이 육상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 간절이라는 거예요. 역기 선수가 그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리는 그것이 간절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응답해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간절히, 그 단어 자체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지? 간절히 발음을 해야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해. 그런 기도는 하나만. 간절히.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간절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는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미래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역경을 대비하는 영적 힘을 차곡차곡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은 평소 습관의 연장입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뀐다 그랬어요. 예?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위기 당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걸 원망하고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큰 위기와 삶의 시련을 경험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니라 다음에 이제 6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떤 경우에도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슨 비결은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아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것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 마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평소에 새벽 기도 그렇게 강조해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 내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은 분들, 결심한 분들은 내일 아침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저렇게 들으면 뭐 할 거요? 들으면 따라야지, 실천하고. 예?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말씀 앞에서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안 된 분들은 하나님께서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를 하시지만은 깨어려가지고 안 나오는 분들은 오늘 반성하고 내일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피와 땀방울이 피와 섞여가지고 땅에 떨어질 정도로 예수께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구절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말귀를 잘 알았더니.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겠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그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에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기도하니 앞에 수식어가 몇 개 붙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자세와 이런 열심과 이런 뜨거움과 이런 열정과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어떤 형태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음에 6절, 다시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이제 5절 6절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아슬아슬하잖아요. 예? 아직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면 한들 1년 남았다 할 때 느끼는 거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응답이 언제요? 하루 전날. 내일이면은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서 처형당하는 그 전날, 그것도 밤에, 그 전날 아침도 아니고 그 전날 밤에. 이 기도의 묘미요. 하나님은 서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간은 애간장이 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베드로를 그냥 구출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자, 전날 밤.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멈춰거려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워 누워 자는데 거기다가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외행적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 헤롯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5장에 보면은 한번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회의에서 베드로 요한을 소환해서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급히 보고가 들어오는데 감옥에 가서 보니까 뭐요? 감옥에 보초병은 그대로 칼 들고 서 있고 문은 잠겨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 나중에 또 보고가 들어오는데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아침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찰르더라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헤롯은 다 유대인, 그런 경험이 있는 산헤드린 이 사람들에게 다 듣고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기 없기 해서 4명씩 한 조를 짜서 16명을, 베드로 1명을 경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도망 못 가도록
두 병사의 팔과 베드로의 팔하고 쇠사슬을 실로 엮은 것도 아니요. 지푸라기로 엮은 것도 아니고 쇠사슬을 엮고 그 다음에 철문을 닫고 그 밖에 또 보초를 세우고, 그걸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가 얼마나 잠이 들었으면 그냥 옆에 경비병이 들을까 싶어서 어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옆구리를 뭐요? 흔들어도 아니요.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만큼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죽는데 생사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맡기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그 다음에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러니까 신을 신으라 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신을 다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뭐 나가겠다고 여기서 내일 죽더라도 편하게 자자. 그래서 그것도 다 벗고 그 다음에 신 다 벗고 편하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 돛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뭐요? 꿈인가 생신가? 베드로는 아마 이거 꿈속에서라도 내가 나가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죽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나으니까 내가 내일 끌려가 죽더라도 이런 꿈이라도 꾸는 게 좋다 생각하고는 몽롱해가지고 꿈인가 생신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신 신고 띠 띠고 그도 걸치고 따라 나섰어요. 9절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첫째 파수도 그냥 지나가고 둘째 파수도 지나가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위에는 쇠사슬이고 이거는 또 쌀이문, 동네 쌀이문도 아니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우리가 여기 몰에 들어가면 문, 자동문 탁 열리는 것처럼 천사하고 베드로 오니까 그 쇠문이 뭐예요? 오토매틱으로 촥 열려. 지나고 나니까 착 닫혀버려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옆에 신을 천사가 신켜줄 수도 있고 띠를 매게 할 수도 있고 겉옷을 거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걸치라 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해 주시는 분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니,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필요하시면, 뭐 하면요? 필요하시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필요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 먹었으면 야고보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헤롯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쇠문에 쇠사슬에 보초를 다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베드로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 먹으면은 인간의 어떤 방해에 대해서도 구원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쉽게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헤롯이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또 신뢰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 절대 절망, 내일 끌려가면 죽는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감옥에서의 이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모든 염려를 맡기고 잠을 잔 그 경험 속에서 그 당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유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너희 염려를 다 거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가정 문제든지 개인 문제든지 질병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신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면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이 애굽에 나온 다음에 곧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그들 앞을 홍해가 가르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다시 애굽으로 잡아가려고 했을 그때에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들은 이제는 도간의 던지처럼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탈출구가 없을 그때에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도록 할지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어.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모든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어서 그 이룬 것에 대해 어느 인간도 영광을 받지 않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최악의 상황 속에 배터리를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댈 벽이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전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처형되기 하루 전날 그것도 밤이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쇠사슬이 풀리는 일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 성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거나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내 삶에 발생하고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공의롭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해석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연장선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필요하시면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지 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질병과 눈물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은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하늘이 멀리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되고 나의 기도는 허공을 맴돌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허망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그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 저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의 관점에서 나의 아픔과 나의 시련과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쉽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내 모든 것이 상실되고 잃어버릴 때에 원망만이 우리의 입술에 맴돌 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처해 있는 말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가 끌려가는 나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초자연적으로 응답하셨어. 인간적인 경험과 상식과 판단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살리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야고보가 처했는 그 환경처럼 야고보와 같은 운명이 되고 야고보의 가족이 될 수도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최후의 그날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 인생에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주의 품에 안겨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갈등과 방황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의 기도의 응답으로 확인되고 증명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